오늘 말씀은 오후 시간하고 이 말씀을 바꿨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아멘. 좌우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한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귀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 측면이 있지만은 특별히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데서 다릅니다. 그 외에는 동물보다 못한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오래 사는 거, 거북이 같은 건 뭐 1000년을 산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힘 있는 거, 짐승들보다 우리 힘이 없습니다. 빠르기, 짐승들 빠르지 않습니다. 인간이 특출하다고 하는 이 감정입니다.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물론 이 동물들 가운데서도 자기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알지만은 사람처럼 희비애락의 감정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는 동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기뻐해야 할 때 기뻐하고 슬퍼할 때 슬퍼하고 부끄러워할 때 부끄러워하고 떳떳할 때 떳떳한 행세를 하는 것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하나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는데도 슬픈 감정이 없다고 한다고 하면 그 사람은 비정상한 사람이든지 그다음 미성숙한 어린아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종종 우리 TV를 보게 되면 죄를 지은 사람들, 뭐 도박을 했다거나 아니면 비밀 요정 같은 데서 춤추면서 들킨 사람들, 여러분 붙잡혀갈 때 어떻게 돌아갑니까? 떳떳하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고 뭐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가지요. 부끄러워서 그런 겁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짐승들은 그렇게 해도 그런 가리는 게 없잖아요. 사람들이 이 부끄럽다고 하는 그 자체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이 새색시들이 시집을 갈 때 가마 타고 가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가마 타고 뭐 영화나 텔레비전 같은 데 본 사람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본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가마 타고 가는 새색시를 보면 이렇게 부끄러워서 이렇게 타고 가는데 요즘 장가고 시집 가는 사람들 보세요. 시집 가는 사람들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이 부끄러워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입니다. 하나는 참 잘못한 일을 해서 부끄러워하는 경우. 두 번째는 소위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숙기가 없어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 나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두려워서 부끄러워하는 마음은 이다고 훈련하고 단련시키면 고쳐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잘못을 저질러 놓고 부끄러워하는 것은 이 당연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만일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다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화인 맞은 사람이나 그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정말 떳떳하게 행동해서 나선 사람들, 주여 나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셨는데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이 떳떳하지요.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초 인간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해주시고 다른 것은 다 임의대로 먹지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들은 뱀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딱 먹음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에 숨었더라 이렇게 해서 왜 그랬을까요? 부끄러웠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에 복음을 전하러 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배 밑창 속에 모르게 숨어 있다가 발각이 되고 또 자신 때문에 풍랑이 일어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는 결국 이 바다 물속에 빠져 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수모를 겪기도 했습니다.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를 범함으로 인해서 나단 선지자에게 알려지게 되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이렇게 다른 피조물과는 달리 떳떳하지 못한 일을 하게 되면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개나 다른 동물들은 보면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그보다 더 잘못하면 죽을 짓을 해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게 동물입니다.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움을 아는 사람이라야 그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부끄러운 일을 해놓고도 부끄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우리는 될 것이 아니고 아예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은 우리 한 해를 결산하고 어제는 성탄절에 내년도에 일할 일꾼을 임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떳떳하게 살아왔는지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한 해에 부끄러움 없이 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누구에게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인가? 무슨 일로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되는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는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누구 앞에서든지 부끄럽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은 가정에서도 자기 위치에서 충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항상 부끄러움 없이 살아야 하고 또 친구들과 어울렸다든지 어디를 가든지 부끄럽게 살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교회에 오면 열심히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냥 친구들과 어울리면 할지 못할지 다 하면서 신앙인으로 본이 되지 못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만 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디서든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위치. 우리는 가정에서 자식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식으로서 위치. 그러니까 부모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식이 되어야 됩니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평생 희생하며 살았는데 결혼한 자식이 그저 부모 모시기 불편하다고 소홀히 여기면 그건 부끄러운 자식이 되는 것이죠. 자식으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려고 하면 자식의 도리를 바로 해야 합니다. 언젠가 이 영천에서 나이 많은 그 노모와 이제 아내가 서로 다투었어요. 이제 며느리하고 다투었는데 이렇게 다툰다고 그 노모를 집에서 먼 거리에 데리고 가서는 텐트에 버렸다가 경찰에 들켜서 자식들이 구속된 일이 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어요. 자기 어머니를 말이에요. 그렇게 멀리 버리고 부모 앞에 부끄러운 자식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부모는 자식 앞에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되어서 자식 앞에 떳떳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부끄럽게 살아가면 자식은 절대로 바로 자라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식을 올바로 양육시키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떳떳해야 되는, 자식들 앞에 떳떳해야 된다는 겁니다. 부모님 여러분, 자식 앞에 절대로 부끄럽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내는 남편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요즘 이 남녀 평등 사회가 돼서 맞벌이 부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이 남편을 가정의 가장으로 책임을 지도록
이렇게 놓으시고 아내는 그 내조대로 세워 놓으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은 가정을 걱정 없이 이끌어갈 책임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책임지게 해주셨다는 거죠. 요즘은 어떻습니까? 남편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맞벌이 부부로 살아가죠.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남편을 통해서 가정을 이끌어 가장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데 손색이 없도록 그 가정의 가장으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지.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내조자로서 부끄럽지 않아야 됩니다. 남편이 남편 노릇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요. 아내가 아내 노릇하지 못하는 것도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누구 앞에서도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의 양심 앞에 부끄럽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나를 다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아, 좋은 사람이다. 믿음 좋은 사람이다. 신앙 좋은 사람이다.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다. 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나의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만 보고 판단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안 보는 그 순간, 아무도 없는 순간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은 모른다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아, 저 사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내 양심이 때로는 부끄러울 때가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 그 양심에 거르끼는 일을 하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보아도 위대한 사도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로마서 7장 19절 24절을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면서 자신을 탄식하는 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를 위대한 사도로 보지만은 바울은 자신을 볼 때 너무 부끄러운 것이 많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얻는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다고 하는 말은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준다 할지라도 내 양심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하면 절대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거죠. 담대할 수 없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언제나 담대하고 떳떳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내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화해를 찐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죠.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볼 때 정말 경건하고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이런 사람들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든지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신앙을 인정해 주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 바리새인이다. 아, 그 사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정받았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과거의 신앙 얘기를 하면서 내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 보기에 그때는 완벽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바로 하늘 믿는 사람들인 줄 착각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또 그들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주님이 그들의 잘못된 신앙에 빠져 있었는지 얼마나 빠져 있는지 주님께서 이렇게 했습니다. 화 있을진저 회칠한 무덤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엄청난 심한 말을 했죠.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볼 때도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 양심 앞에서도 부끄럽지 말아야 되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데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의 법을 지키는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아무것이나 먹고 아무것이나 살면서 세상 법에 저촉되지 않고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말과 행동, 생각까지도 우리는 삼가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떳떳한가?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는 맡은 직분에 부끄러움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맡은 직분에. 우리의 맡은 일은 다 동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은 달란트를 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 비유에서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2달란트를,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맡겨주신 것처럼 원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교사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대원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구역장으로, 권찰로, 서리집사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장로로, 목회자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귀한 일을 맡겨 다 주셨습니다. 맡겨주신 일에 부끄럽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받은 자답게 일하면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찾아와서 주인이여 나에게 1달란트를 주셨는데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고 했다고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5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를 남겼나이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아마 그는 책망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 그에게 5달란트를 맡겨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날마다 달라져야 됩니다. 처음 예수를 믿는 사람과 10년을 믿는 사람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주일 날 예배만 와도 그저 주일날 헌금만 조금만 해도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10년, 20년 믿었던 사람이 똑같이 해보세요. 그건 잘못된 것이죠. 만약 우리가 신앙적인 자세가 10년이 되었는데도 20년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저 사람은 뭐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데도 뭐 내가 저 정도 같으면 저 사람보다 더 잘하지. 그 사람은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어린아이 같은 신앙들입니다. 그걸 비출 수가 없는 것이죠. 직분을 받은 자로서 중직을 맡은 자일수록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누가 보면 17장에 보면 하루 종일 나가 일한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는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와서 주인의 식사 시중을 들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도 자신은 무익한 종이라 하는 그 종이 바로 충실한 종이라는 거죠. 이런 종이야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라는 겁니다.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행할 뿐 아니라 다 행한 후에도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겸손할 줄 아는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일꾼이라는 겁니다.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직분을 맡았음에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부끄러운 일꾼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사울왕은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욕심을 부리다가 수치를 당했습니다. 발람 선지자는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발람 왕의 뇌물에 눈이 어두워서 자기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다가 나귀에게 꾸중을 뜯는 부끄러운 일을 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죽음이 온다고 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방인의 신에 절하는 그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사자굴 속까지 들어가게 된 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치다가 도망하다가 누명을 뒤집어쓰고 옥에 갇힌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이거 역시도 하나님 백성으로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옥에 갇히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리고 손양은 목사님께서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순교의 길을 걸은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맡은 직분에 부끄러움을 당치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수년 전 이 미국 대통령으로 지냈던 지미 카터 대통령, 지금 연세가 96이고 그 부인 로잘린 여사가 93세입니다.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 유세를 하러 이렇게 다녔습니다. 선거 유세를 하던 중에
오늘처럼 이 주일을 맞게 되었습니다. 웬만하면 이제 표를 얻으려고 하는 뜻에서 옆에 있는 큰 교회 가서 자기도 PR도 하고 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자기 선거하는데 얼마나 유리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주일 아침에 자기 고향 조지아주에 있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23년 동안 가르쳐온 주일학교 교사의 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게 된 겁니다. 먼 곳에서 비행기를 타고 매주일 가르치던 그 학생이 약 20명이 앞에 놓고 이 평소와 같이 성경을 가르쳤는데 그날은 신문 기자들이 몰려와가지고 한 70명이 예배를 드리게 됐다는 거죠. 카터는 그때 조용히 웃으면서 말하기를, 여러분, 오늘은 저하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될 사람이 자기 그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에 맡겨주신 그 사명 직분이 있다는 거죠. 직분에 부끄럽지 않으려고 충실하려고 그래 했던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지도자로 세우지 않았나. 우리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가장 그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지금 꼽고 있다고 하잖아요. 카터 대통령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어려운 사람 집을 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떳떳한 삶을 살고 하나님께서 원래 또 2021년도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왔습니까? 원래 교사의 직분을 맡은 교사 여러분, 찬양대 구역장 여러분 찬양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부끄러움이 없는가 이 말이죠. 재직으로서 중직을 받은 자로서 전도하는 일에도 얼마나 한 해를 전도하며 살아왔는지, 기도하는 일에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해 왔는지, 그리고 주의 제를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 예배 드리는 일에, 헌금을 드리는 일에 얼마나 부끄럽지 않게 살도록 애써왔느냐 이 말입니다. 아니면 내가 하는 사업에 손해가 될까 봐서 직장에서 잘못 보일까 싶어서 그 일을 하느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신분, 교사라고 하는 신분, 찬양대요, 집사요, 이 권세요, 장로요, 목회자라고 하는 이 신분을 망각해버리고 내 생각대로 혹시 살아오지는 않았는가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 해를 마감하면서 부끄럼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받은 직분에 맞게, 그리고 모든 사람 앞에,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 그리고 한 해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오셨는가. 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22년도 새해에는 더 주님의 제단을 위해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조금 더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점을 오늘 또 세우셔서 주님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정말 충실하게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왔는지, 아버지 하나님